네, 오늘은 느헤미야 7장 1절부터 24절까지인데요. 외학성경 734쪽 느헤미야 7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24절까지인데요. 제가 그만할 때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영문의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의 경외함이 우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각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메아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기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스바데 자손이 372명이요 아합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사투 자손이 845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이스가 자손이 2322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67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23절 24절 같이 있습니다.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신실하실 그 신실하심으로 끝까지 여러분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또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실 텐데 그때까지 여러분의 영혼을 꼭 붙들어 영원한 안식 천국에 이르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주일날 기쁜 소리 찬양단 콰이어로 찬양한 찬양곡 중에 제목이 결국엔 주님이셨네 이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이 참 가사가 은혜가 돼서 어제 제가 한 번 더 보고 또 SNS에 한번 글을 올렸는데 우리 교회 출신 경기도 가 있는 상규 형제가 가사가 너무 좋다고 댓글을 단 걸 봤어요. 거기에 보면 가사 일부 중에 끝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결국엔 주님이셨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구구절절이 딱 우리 여기까지 오기까지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신 일 같지 않습니까? 저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결국 주님이 아니셨다면 여러분 여기까지 과연 여기 계신 분들 한 분이라도 제대로 올 수 있었을까요? 주님 빼고 설명이 되십니까? 여러분, 참된 신앙의 사람은 자신의 무익함만 말하지 절대로 자신이 인생을 여기까지 해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을 빼고는 정말로 내 인생을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진실한 신앙인의 고백일 것이겠지요. 그러므로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지 않은 날이 하나도 없고 또 매 사건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함께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성벽이 건축됨에 그랬습니다. 성벽이 여러분 오늘 7장까지 여러분이 같이 보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할 때 요놈이 술에 독을 탔을까? 평상시 아프지도 않은 놈이 오늘은 수심이 있네. 너 독 탔지? 이렇게 의심받을 만한 그런 상황부터 여러분 돌아와서 성벽을 지으려고 딱 준비할 때 이미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려는 놈이 왔네. 요 놈을 가만두면 안 되겠네. 부터 순간순간 온갖 방해와 위협 속에 산전수전 어찌 보면 영적인 싸움 공중전까지 다 치르면서 마침내 여러분 오늘 성벽이 건축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여러분 감격스러운 단어입니다. 이게 성벽이 건축됐다. 여러분 시작 공사할 때만 해도 대적들은 비웃고 조롱했어요. 여우가 올라가도 야 이거 넘어지겠다, 이거 무너지겠다, 야 이거 너그 짓는 거 이거 뭐 하루 만에 이거 뭐 백날 지어봐라 하루 만에 넘어질 껄껄껄 하고 나중에는 뭐 10번이나 또 5번이나 위협하면서 편지를 보내고 음모를 꾸미고 심지어 도비아 집안 사람들이 막 그 도비아를 칭찬하면서 느헤미야를 깎아내리고 지도자의 그 인격을 무시하면서 최근까지만 해도 끝까지 내부의 적들을 뇌물로 동원하여 방해한 사건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대적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 극복한 겁니다. 여러분 드디어 성벽이 완성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보내신 기적, 이게 아니면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벽이 건축됐다. 여러분 6장 16절에 보면 대적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어낸 것 같다. 그리고 낙담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거든요. 이게 여러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로 드디어 성벽이 건축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 있는 이 많은 십자가 달린 기독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게 설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 불교의 나라, 유교의 나라 얼마나 사색당파가 많았던 이 나라에 여러분 서양 종교인 기독교, 예수교가 야소교가 이렇게 여러분 자리를 잡게 된 것일까요? 예, 여러분
한두 사람 피 흘려서 그 피를 먹고 자란 교회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분들이 왜 피를 흘리고 순교까지 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 인생에 설명이 안 되네. 조선, 고려, 신라, 그렇게 흘러온 우리 조상의 인생 가운데 오만 대적들 가운데 다 넘어졌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지켜져 왔구만. 이 조선 땅, 이 작은 땅덩어리 그냥 한순간에 잡아먹히고 그랬을 법한데 하나님의 은혜였네. 그래 고백한 사람들이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오늘날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여기까지 오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꼭 기억하셔야 할 딱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 오늘 호흡하고 있는 이유, 새벽 공기 내 힘으로 내 발걸음 옮겨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동행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이런 고백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잊어서는 안 될 여러분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런 모토로 종교개혁까지 한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정신은 저 5대 정신 중간에 첫 번째는 오직 성경이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값없이 주신 선물로 주어진 믿음이니 오직 은혜를 기억하고 살자. 그렇게 종교개혁을 해서 오늘 이 개혁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지 않아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큰 은혜로 돌봐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교회 직분자들은 교회를 사수할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을 다 맡으면 여러분 최소한 집사 이상은 하나님 앞에 엄밀하게 보면 종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세상 신분으로는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종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종이 아니라 우리를 뭐라고 그러냐, 성경은 청지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사, 권사, 장로, 그리고 목사,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하게 될 셀 리더, 이런 사람들은 전부 청지기인 것이에요. 청지기는 뭐냐? 관리자예요. 대리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대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분이 여러분 뭔가 있는 거예요. 책임도 있는 반면에 권리가 있는 거예요. 권리가. 좋은 권리가 없습니다. 목숨도 땡강, 결혼도 자기 맘대로 못하고 거리 제한도 있고 다 묶여 있어요. 근데 청지기는 다른 거예요. 끝에 가면 영광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분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청지기 의식은 그냥 단순히 막 쇠가 빠지게 돈만 하고 일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하고 달라요. 여러분 교회 직분자들은 교회를 사수할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이지, 대리자인 청지기들인 것이지, 나 힘들다 막 맨날 일만 하고 뭐냐 이게, 여러분 그런 종들의 개념으로 접근할 거 아닙니다. 오늘 1절 보면 성벽을 건축한 후에 느헤미야나 이 사람들 전부 휴가를 다 간 게 아니에요. 출장 간 게 아닙니다. 손 놓고 그냥 전부 다 이제 끝났다 뭐 이러고 있지 않아요. 지금 뭘 합니까 보니까 어떤 문짝도 달고 문지기도 세우고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 뽑아서 찬양단도 구성하고 레위인들 셀 리더들 세워가지고 사역자로 일을 하게 만들고, 어제 큰순말근세 교회 갔더니 30세 때 선교 갔다 오고 무임으로 무보수로 신대원을 다니면서 셀 리더를 하는데 매일 거기서 먹고 자고 새벽 1시까지 영혼을 돌보고, 여러분 이 시대 청년이요, 야 저기 진짜 살아있는 거지 싶더라고요. 하나님께 올인했어요. 올인. 그러니 결혼도 하게 하고 너무너무 행복에 겨워서 사역하는 청년들을 4명이나 이렇게 보고 그랬어요. 그런 일들을 지금
여러분 성벽 건축 이후에 여기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냐 등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또 이게 다스리게 하고, 한마디로 여러분 그냥 손 놓고 성벽이 건축됐으니까 이제 손 놓고 쉬자 이게 아니고 성을 방비할 구체적이고 조목조목 조치들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그냥 운영되지 않습니다. 이게 교회가 있구나 여러분 이러고 손 놓고 주일만 딱 예배 참관만 하고 돌아가는 사람은 엄밀하게 말하면 여러분 정직이라고 말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사람은 이 교회를 관리하도록 다스리도록 하신 하나님의 직분자들이 아닌 것이, 은사를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어요. 재능도 주셨어요. 시간도 하나님 주셨어요. 물질도 젊음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각자 직분을 맡아서 뭐 해야 되느냐? 교회를 사수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문짝도 달고 문지기도 되고 찬양단도 되고 셀리더도 되어서 성벽을 지키는 모습을 보십시오. 다 책임있게 여러분 성벽을 지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비전 안에 하나 되어 은사 따라 사역한다, 이런 구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비전을 다 보고 전부 하나가 돼서 각자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교회를 사수하는 청지기로 살자, 이게 구호인 것입니다. 구호.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 빈틈만 있으면 들어와서 갈라치게 하려고 반달인데, 교회를 사수할 청지기는 전부 손을 놓고 기도도 쉬고 있다면 교회가 허물어질 일은 여러분 너무너무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지는 않으시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눈앞에 교회는 갈라질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 직분자들 교회를 기도로 지키고 또 말씀으로 빈틈을 메꾸어가면서 책임있게 주님 오실 그날까지 교회를 잘 지켜내는 하나님의 청지기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직분자가 갖춰야 할 덕목 세 가지는 첫 번째 믿음, 두 번째 충성심, 세 번째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오늘 2절에 보니까 하나니야 느헤미야가 함께 예루살렘을 통치하도록 다스리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면면히 보니까 사람 이름만 나온 게 아니네요. 하나냐는 첫 번째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람 뽑을 때 교회에서는 의사, 판사, 변호사 이런 사람 뽑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가면 이 사람도 좀 인맥을 알면 일이 좀 쉽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런 사람 뽑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어요. 충성. 그래서 여러분 처음과 끝이 똑같은 충성스러운 믿음을 가진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이 어떤 게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뭡니까? 이게 참된 신앙 아니겠어요?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있어야지 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걸 믿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항상 마음과 뜻과 힘 다해서 지켜내고,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뽑아야 하지. 하나님 몰라도 내 발 내 흔들고 내 인생 내가 살면 되지 그래서 내 인생 여기까지 왔어, 이런 사람 뽑아놨다가 여러분 교회 일도 막 흔들어 제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오늘 느헤미야가 5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그래서 백성들의 계보를 인구조사를 하는데 성령의 지혜로 성령의 지시하심으로 일을 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일을 하락하면 하고 성령께서 야 안 돼 멈춰 그러면 멈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 시대에 세 가지 일 맡은 사람들의 조건은 믿음, 그리고 충성심, 성령 충만이었어요. 초대교회 때 7 집사 뽑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거의 똑같은
일 맡은 사람들의 세 가지 덕목이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오늘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없고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무슨 예수 증인의 삶을 살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는데, 여러분 그러니 성령이 없으니 오늘 예수를 입에도 못 내고 밥 먹을 때 기도도 부끄러워서 못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나오셔서 성령 충만을 구하셔서 이 세상에 맞상대하여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지키고 충성성을 지켜서 장래에 하나님께 크고 참 넌 대단하다 이런 칭찬받는 복된 성도,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